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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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죠.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하죠.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얼굴에 다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적어도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을 말하고 얼굴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지요. 소가 여물을 씹습니다. 그리고 삼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켜버린 그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계속해서 씹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만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생각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씹고 또 씹지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잠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또 씹고 또 씹습니다. 어둠의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은 다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것을 다시 불러내어서 그 생각을 씹고 되씹고 되씹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썩은 물이 고여 있죠. 고여 있으니까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되어집니다. 그 썩은 생각, 썩은 물과 같은 생각이 우리들 속에 언어로 표출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표출되어지고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 우리는 뱃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뱃속을 헬라 말로 코일리아라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일리아는 뱃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실, 뱃속, 창자, 코일리아입니다. 근데 이 코일리아에 우리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 뱃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니,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썩은 생각이 저 뱃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생각이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썩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추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염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추합니다. 저 속에 염려라고 하는 그 썩은 물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저 깊은 우리의 뱃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망이 저 깊은 뱃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또는 미움이 잠겨져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 저 뱃속 깊이 또한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꼭꼭 뭉쳐진 상처가 저 뱃속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출되어집니다. 그것에 우리가 주장함을 받는 것이죠.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쓰셨습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진행되어지는데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행사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행사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쓰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썩은 물처럼 우리의 썩은 생각이 저 속에 있습니다. 이 썩은 생각이 계속해서 분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되어져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저 뱃속 깊이 있는 썩은 물이 청소되어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썩은 생각, 썩은 물이에요. 잘못된 욕망이라고 하는 썩은 생각, 미움이라고 하는 썩은 생각, 원망이라는 썩은 생각을 이제 저 깊이에서 생수가 솟아남으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남으로 이 썩은 생각들, 썩은 물들이 다 청소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분출되어지는 새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저 코일리아 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와 우리 뱃속에 있었던 썩은 물들이 청소되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새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움이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초막절 하이라이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코일리아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리라.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 성령의 샘물로 충만되어진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생각하죠.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 히랍, 고대 그리스 사람들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배우지 않았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선을 통해서 신의 경지, 니르바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생이 전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과 동행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전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것이죠. 나의 실패, 나의 죄악,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한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악 때문에 십자가를 쳐주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 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과학이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사망의 세력을 과학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또한 과학의 능력으로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죄악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고 주님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음을 믿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 코엘리아에서, 썩은 물이 고이는 이 코엘리아에서 바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 이 썩은 문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샘물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움의 공급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쓰레기가 나오는지요. 버려도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다. 그걸 무슨 쓰레기라고 그러죠?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네. 음식물의 쓰레기 끊임없이 나옵니다. 생활 쓰레기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쓰레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 깊이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남으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남으로 쓰레기들이 청소되어지고, 썩은 물들이 청소되어지고, 썩은 생각들이 청소되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들 속에 충만히 누려지는 것이죠. 그 새로움으로 새롭게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 세례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읊조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읊조림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읊조림이다. 소가 이미 씹어서 삼켰던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합니다. 우리가 그 고요히 있어서 썩어버린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새김질하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살았어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막혔네? 지금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읊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바랍니다. 믿음이란 되새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썩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든지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읊조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 성령의 샘물이 내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읊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읊조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읊조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읊조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읊조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항상 한결같은 분이세요. 5월이 되면 5월의 장미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꽃이 아름답다는 걸 절감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꽃이 아름답다 하면 그런가 보다.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멍청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깊이에서부터 정말 꽃은 아름다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다 꽃이 피는 시기가 됐으니까 꽃이 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확실히 제가 늙은 것이 사실인 것이 꽃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5월의 꽃은 정말로 아름답죠. 5월의 장미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김없이 장미가 필 때 장미가 피었군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읊조리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묵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면 메디테이션, 무엇이 생각하면 깊은 생각, 이렇게 가지 같은 생각들은 다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메디테이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묵상, 요 구절에 나오는 묵상은 깊은 생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생각,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네, 의성어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가 이렇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린 거지. 하가. 우리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노래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가 소리내는 의성어를 구구구구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가가가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가가가라고 의성어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묵상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가하가가 읊조리듯이 하나님 앞에 읊조립니다.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받으시는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이 하가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9편 말씀과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 다 똑같은 하가입니다. 근데 한 절은 메디테이션이라고 묵상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고 119편 97절은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무엇 대신에? 부정적인 생각을 반추하는 것 대신에, 대책임질하고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나에게 해 주셨네요 라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라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확성이 놀랍습니다 라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입니다. 와우.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읊조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송구경신 때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로 오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무엇이 나를 대적하리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읊조리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읊조리세요. 시시때때로 무엇 대신에? 되새김질하는 것 대신에, 썩은 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되새김이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읊조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읊조려 올리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샘물이 내 코일리아에서부터 분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썩은 생각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오늘 새로움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이죠. 읊조리는 것, 그 다음은 흥얼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흥얼거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시조, 노동요 다 흥얼거림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모내기 하시면서 어려운 노동이라면서 노동요를 불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자분들은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남탕에 가면 우리 남자들만 경험하는 색다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남탕에 가면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께서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조를 그리고 우리는 1분 있기도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10분도 계십니다. 뭐 하면서? 시조를 부르면서, 중얼거리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그 뜨거운 열탕에 10분도 버티십니다. 우리는 흥얼거림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의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시조를 흥얼거리고 노동요를 흥얼거렸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흥얼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흥얼거리세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되어져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확신을 우리가 새롭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불확실함의 투성이에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앞에서 많은 불확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중년은 중년 나름대로 불확실합니다.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생소합니다. 70을 사신 우리 노년들, 또한 어르신들, 80을 사신 어르신들, 오늘의 삶의 환경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어저께 같지 않은 오늘의 나의 삶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예,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생소하고, 40대는 40대 나름대로 생소하고, 70대, 80대도 생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소한 우리의 삶 앞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 앞에 흥얼거려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썩은 생각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썩은 생각들이 다 청소되어지고, 성령의 샘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흥얼거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동,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기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바빠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일상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 어저께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입안은 다 헐었어요. 그리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집중해야 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드니까 설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설교 준비를. 이거 빨리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좀 쉬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쉬려고 하면 불안하고, 하려고 하면 이 집중이 되지 않고, 정말 싸우면서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기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몇 마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흥얼거리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막막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나도 무엇이라고 기도해 줄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제 삶을 보니까요, 큰 폭풍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왔어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런 어려움보다는 전혀 무방비로 있는데 큰 폭풍이 와서 이게 뭐야?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폭풍우는 많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폭풍우가 우리에게 덮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 모르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어떤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기에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한두 마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새 힘 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돼 코일리아에서부터 솟구쳐 썩은 생각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성령의 샘물의 새로움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침이 늘 새롭습니다. 그렇죠? 헌아침이 있습니까?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점심이 새롭고 늘 황혼이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늘 헌거예요. 음식물 한 끼를 먹는데 얼마나 많은 헌것 쓰레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들 헌생각입니다.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흥얼거림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심으로 성령의 선물이 솟아나 하늘의 새로움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축복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영성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저 밑에서부터 솟아나 쓰레기의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두려움의 썩은 생각들을 청소해 주시고 번잡함의 생각들을 청소해 주시고 원망의 생각들을 청소해 주시고 성령의 생수 새로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읊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읊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읊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얼거립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저 코일리아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귀한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충만함을 늘 누리고 새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해주시면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